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서는 각종 일상생활과 관련된 규례를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규례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생활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점점 더 악해져가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종교의식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활 방식에까지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은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서는 각종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처벌은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입니다. 먼저 자식을 우상에 바치는 죄, 그리고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 그리고 부모를 저주한 자들은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의 아내와 간음한 경우, 계모나 자부와 동침한 경우, 또 동성연애자와 아내와 장모를 동시에 취한 경우, 또한 동물과 교접한 경우,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사형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그토록 죄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죄를 대하는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죄는 죽음을 가져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서론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오늘 본문은 모두 사형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죄만 언급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모든 죄는 인간으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고 사랑이 없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것은 죄가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역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을 때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종종 저지르는 크고 작은 모든 죄의 결국은 바로 사망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악한 사단은 그 죄를 지어도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것을 은연중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그런 속삭임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또는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그리 실감하지도 못하고 그것이 잘 믿어지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이런 죄를 지으면 반드시 감옥에 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도 역시 같은 이유일 것입니다. 그 죄를 지어도 들키지 않을 것이고 또 이 감옥에 안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또 워낙 이 변호사를 잘 선택하면 좋은 변호사를 만나면 유죄도 무죄로 되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재판을 받고 또 감옥에 가는 길을 그것을 보면서도 같은 죄를 짓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른다는 것과 그 죄의 삭이 죽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을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그 죄의 형벌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십니다. 물론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죄를 미워하는 사람이 되고 또 거룩한 성도로 세워져 가며 하나님의 공의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물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 죄를 미워하게 되고
또 죄를 멀리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동정심으로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든지 또는 이스라엘에서 나그네로 사는 외국 사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든지 제 자식을 몰렉에게 제물로 준다면 그를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 지방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 몰렉은 가나안 지역의 신으로서 주로 암몬 족속들이 숭배하던 우상이었습니다. 몰렉에게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풍습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자손을 죽여서 우상에게 바친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죄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사형에 처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자들을 돌로 쳐 죽이되 그 지방 사람들이 직접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몰렉을 섬기는 자에게는 형벌이 내리는 책임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백성에게 그 형벌에 대한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일벌 100개의 효과도 있겠지만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죄인을 죽이는 과정에는 이웃으로 가깝게 지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사람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던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 동정을 베풀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도 역시 몰렉에게 자식을 바친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끊을 것이라는 겁니다. 몰렉에게 아들을 바친, 자식을 바친 그 사람을 형벌하지 않는 그 사람도 역시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끊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언약의 공동체에서 제외시키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죽음의 형벌보다 더 무서운 것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날 우리도 역시 동정심으로 이웃의 죄나 형제의 죄 또는 가족의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 소수자 인권 보호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성소수자라고 해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 소수자의 인권을 옹호한다는 미명에 이루어지는 일로 죄를 용납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소수자에 대해서 동정심을 가지고 그들의 편을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웃에 범죄하는 것을 보고도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그 지방 사람이 자식을 몰렉에게 준 자를 눈 감아주고 그를 사형에 처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그와 그의 가문에 진노를 부어서 그는 물론이고 그를 따라 몰렉을 섬기며 음란한 짓을 한 자들을 모조리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겠다.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는 것을 못 본 채 하는 사람도 역시 심판하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 그 사람과 그를 본받아서 몰렉을 음란히 섬기는 모든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의 죄를 보고도 침묵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은 그 죄에 동조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그 죄를 싫어하고 기어코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보다 그 사람의 편에 서 있다는 것과 참 같은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역시 죄를 방치하거나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물론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은 사랑으로 용납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특히 공동체 안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우리는 그것을 경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다는 다짐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그 죄 앞에 침묵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이 땅을 고치시고 공동체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죄를 대하는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죄를 대하는 태도는 죄는 죽음을 가져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고 동정심으로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웃이 범죄하는 것을 보고도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이 땅을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 되도록 힘쓰고 또 공동체도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